이하린 11조 드리겠습니다. 이주진 10조 드리겠습니다. 서일수 목사님 진지가 선을 감사드리겠습니다. 조은하 목사 감사드리겠습니다. 이현주 감사님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목사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유태화 집사님 감사님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목사님 감사님 드리겠습니다. 황태선 집사님 선지원금 드렸습니다. 유태화 집사님 선지원금 드렸습니다. 황태선 집사님 건축원금 드렸습니다. 유태화 집사님 건축원금 드렸습니다. 주정원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주님을 알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구분구분하여 예물 드립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으나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주님, 주님의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오며 예물 드립니다. 주님이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랑으로 더 채워 주옵소서. 저들의 삶이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심령도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주님 앞에 더 헌신하며 더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신령들, 가정들, 사업들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 쓰질 때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높여지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주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김 권사님 아드님이 휴가 나왔나봐요.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앞뒤로 좀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교실에 거기 앉았어요? 난 또 누가 온 줄 알았는데.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부터 일주일에 한 9절씩 외우는 거. 지난주에 시편 97편 1, 2절인데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호자의 기초로다. 아멘. 내 혼자인 것 같아.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꾸 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의와 공평입니다. 한 의와 공평이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라고 해요. 그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번 주간은 히브리서 5장 8절 9절입니다. 이번 주보 앞면 그림 밑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읽은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5장 7절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9절까지 읽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성령님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오셔서 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알게 해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 앞에 영광 돌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골고루 비가 내리듯이 성령의 비를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땅이 흡족히 젖어서 곡식이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 성숙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이신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심으로 내 안에 숨어있던 시기, 질투, 원망, 불평,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낙심, 낙담, 절망, 두려움, 교만, 음란, 우상숭배, 미움, 분노 같은 더럽고 추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갔습니다. 고난받으신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악과 저주와 질병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악이 사하여졌으며 가게의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탄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으며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탄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서 나는 해방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에서 첫 번째로 오늘의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여호와의 통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로, 여호와의 통치를 어떻게 받는가? 결론이자 세 번째로, 여호와께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놓고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은혜 받읍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마음의 문을 좀 열고, 아무리 하늘에서 억수같이 비가 쏟아져도 뚜껑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넓은 항아리를 할지라도 비가 그 항아리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쏟아져도 내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들어옵니다. 그냥 그 속에 먼지만 펄펄 날 뿐입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먼저 우리 지난주에 보신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7편 3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7편 여호와의 통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호와의 통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좀 무거운 얘기인데 좀 힘든, 또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시편 97편 3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살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아멘. 여호와의 통치를 거부하면 불이 나와서 사방을 다 불살라 버리고요. 번개가 번쩍거리면서 땅이 떨고 또 산들이 온 땅이 밀랍같이 녹아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자연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의와 의와 공평이라고 그랬는데 그 의와 공평이라는 말씀 속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하나님의 통치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장소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나라라고 하는 말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통치한다, 다스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를,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내가 거부하면, 성령의 통치하심을 내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봐야 되는데 천국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통치는 우리 심령 속에 오후 시간에 또 우리 성경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통치를 거부하면,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면 그 끝은 말할 수 없는 피폐한, 참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통치를 어떻게 받는가 하는 말씀으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호와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은 여기다 제사라는 말 속에 예배라는 말을 우리가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배를 내가 드려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잖아요. 그 구약 시대에는 예배를 제사를 드릴 때 그 기름을 갖고 했잖아요. 그 순양의 기름으로 했는데 그거보다 더 나은 것이 듣는 것이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요.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이 생겨나면 이제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이 됩니다.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 것이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로마서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믿음은 다 되지 뭐 순종을 또 뭐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믿음과 행위,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얘기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따로 구분할 수가 없어요. 믿음 속에 순종이 있는 거예요, 행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내가 행동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의 통치를 받는 삶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 하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통치를 받는 삶은 순종하는 삶이다. 여호와를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찬양하고 모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나라 백성이 되었으며, 이제 그분이 선포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그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우리 아까 읽은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어요. 우리가 순종하려면, 그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면 이게 고난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내가 하기 싫은 거 해야 되니까. 내가 못하는 것도 해야 되고, 뭐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9절 다 같이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맛보게 되어지는데, 그 예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 그거예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자기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구원이 뭘라는 표현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나 뭐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았지 뭐.
간단하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예, 이런 기억나시죠? 예, 들을 것도 일부러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요. 빌립보서 2장에. 그러니까 구원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신학자들은 특히 장로교회에서는 구원의 서점을 8가지, 9가지 단계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뭐 거듭나고 세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고 성화되고 이런 그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화 구원을 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그 얘기는 예수님 말씀 예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그런 모든 자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예수님이 그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데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자기 뜻대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보내셨기 때문에 오셨다고 해요. 또 어떤 뜻을 행할 때에도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을 보면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또 요한복음 5장 30절을 보면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신 것과 순환당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다고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순종이 구원의 본질이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맨 처음에 얘기 듣는 거하고 좀 많이 좀 다르죠. 이게 딱딱한 말씀입니다. 적과 같이 그냥 후루룩 마시는 게 아니고 씹어 먹어야 되는 묵상해야 되는 말씀들이에요. 순종이 구원의 본질이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순종이 구원의 본질이다. 순종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갔는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나도 순종해야지 그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은 울리지도 않습니까? 아니면 어때요? 이거 뭐 누구는 순종해야지 뭐 그렇게 다른 사람을 봅니까?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겁이 안 나요? 찔끔찔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찔리지 않습니까? 이집선 찔리는 것 같은데요? 찔러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죠. 주님 내 주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순종하도록 그런 마음 주세요.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해야 돼요. 첫째로. 왜? 하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일단 그 마음을 우리가 먹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된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순종 안 하네? 인간 조목사 말을 순종한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이지 아이고 저 목사 니나 잘해라 그게 아니에요. 저도 배워야죠. 저도 순종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걸 인간의 말로 들으면 순종할 마음도 안 생겨요. 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가깝다고 내 말을 듣겠습니까? 같이 사는 우리 사모 말 때로는 내가 못 믿고 못 믿는데 전적으로 믿지만 그렇잖아요. 인간의 말을 듣고 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시간도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장사되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살아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신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본이잖아요. 어느 회사에 입사 시험을 치르고 합격을 했어요.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자기 맡긴 일에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교육시킨 게 있고. 그래서 그 회사에 어떻게 해요? 그 일을 내가 감당해야 월급을 받죠. 근데 들어와서 자기 맘대로 해. 자기 일만 해. 요즘 뭐 컴퓨터로 일을 다 하니까 알고 보니까 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그 회사 일은 안 하고 엉뚱한 그냥 막 자기 일을 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불순종이죠. 그죠?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여러분 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9절 8절 9절 다시 볼까요? 그가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리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부활신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부활신앙은 이제 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왜? 거듭났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옛사람은 죽었고 새 생명이 내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은 이제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을 때에는 하나님의 생기를 그에게 불어넣어 주었어요. 그 생기라고 하는 우리가 말을 그냥 성령으로만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지정의가 계시잖아요. 성령님은 지정의가 계세요. 지적, 지성, 의지, 감정. 그걸 우리가 넣었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프리윌, 그 의지, 자유의지를 그걸 하나님 순종하는 데 쓰지 아니하고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해 버렸어요. 그래서 죄와 세상에 들어왔다고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가로막혔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는 생각도 못하고 떨어져 그런 거 어떻게 마귀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인가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니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 마귀에서 태어난 마귀 자식이라고 해요. 그게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났어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왔어요. 그 얘기는 죽었던 그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의지, 그 감정, 또 뭐예요? 이 지정의가 우리에게 이제 들어오면 이게 회복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자유의지로 순종하려고 하는 여기 선택을 해야 돼요. 이 선택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갑적으로가 아닙니다. 내가 그 성령이 내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왜? 거듭났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이걸 또 다른 말로 부활신앙이라 할 수 있는데,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삶인데 하나님 통치 안에 절대적으로 주님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옛말에 알아야 민장을 하죠. 민장입니까? 면장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순종하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됩니까? 아니더라고요. 성경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다 말씀에 넣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여러분 많이 들었을 얘기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죠? 네.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순종할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다시 한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또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을 외면하고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뭐 있을 수 있죠. 첫째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어떤 뜻인지 내가 모르는데.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습관이 되도록 꾸준히 성경 읽어야 돼요. 저는 아침 나절에는 꼭 하여간 성경을 보고 공부합니다. 그때 엄청난 주님의 은혜가 쏟아져요. 내가 뭐 급한 일이 있거나 뭐 어디 일찍 나가지 않으면 꼭 그 시간은 한 2시간 정도는 꼭 주님 앞에 엎드려. 그때 다 가르쳐 주세요. 막 그냥 이거 너 잘못한 거 아니냐, 이거 너무 책망도 하시고 또 깨닫게도 하시고. 여러분 바쁘다는 핑계 대지 마시고 꼭 하루에 10분도 좋아요, 20분도 좋아요. 하루에 한 장 읽어도 돼요, 한 절만 읽어도 돼요. 꾸준히 성경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소리 잘 안 했지만 속으로 다 해주고 있습니다. 주진이 성경 읽고 있지? 창세기 몇 장 나갔어요? 다 읽었어?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그거 궁금해서 오늘은 꼭 물어봐야 되느냐. 주진이 아빠는 더 볼 거예요 앞으로. 아들한테 질 수가 없지. 할렐루야. 성경 읽어야 돼요. 왜? 그게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좌표입니다.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다 써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 뜻인가 주님의 뜻인가, 주님이 내가 이 길을 이렇게 가는 걸 원하시는가 아닌가. 그리고 그 정도는 내가 분별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면 저에게 문자를 주시는지 전화를 주시는지 좀 교제합시다. 아멘. 좀 저하고도 좀 친근해집시다. 왜? 독불장군 없어요. 독단적인 신앙은 위험합니다. 제가 뭐 예수님처럼 다 됐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두루마리를 이렇게 적어 가지고 다니면서 읽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저도 여러분들에게 차원 높은 진리를 좀 증거하려고 하는데 전혀 생소한 얘기면은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때 주님이 허락을 안 해요. 난 하고 싶은데 못해요. 왜?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첫째,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순종해야 됩니다. 날마다 한 말씀 우리 삶에 자꾸 적용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내 삶에 적용해 보려고 자꾸 노력해 보는 거예요. 한마디 한 말씀 한 절 내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옛날에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저 올림픽 공원이 있는 그쪽 마을이 서울의 어디죠? 거기도 이제 아파트를 많이 지었어요. 네? 잠실 밑에. 네. 근데 한 10년 지났는데 이 아파트가 뭐 금이 가고 막 무너질까봐 막 그랬어요. 그래서 소문나기 뭐냐면은 바다 모래 가지고 지었다는 거예요. 영문을 다 빼지 못한. 예. 그래서 이게 튼튼하지 않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 삼품 백화점 왜 무너졌어요? 예. 그 제대로 지은 거 아니잖아요. 예. 철근을 제대로 넣지 않았고 뭔가 하니까 이게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빨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신앙도 우리가 빨리 크는 게 아니에요. 예. 세워라 메워라 하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주만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만 따라간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한 말씀 또 순종해 보려고 하고 안 되면 주님 앞에 또 회개하고 주님 힘달라 그러고 성령님 도와달라 그러고 예.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오던 그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내려놓고 안 되니까 번아웃 됐잖아. 안 되잖아. 안 돼. 되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내가 하나님 있는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자꾸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되면 문제 있는 거지. 안 되는 게 또 어쩌면 복일 수도 있어. 역지사람 상지라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말씀 한 말씀이 순종하고 그 말씀이 내가 이해하고 깨달은 그 말씀이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자꾸 이렇게 쌓여요. 한 말씀 한 말씀 이렇게 쌓입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조금 해요. 자꾸 이렇게 쌓입니다.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자꾸 이렇게 가치관이 이렇게 성경적 가치관으로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예수님의 사상으로 예수님의 그 거룩함으로 어떻게 그렇게 변화돼 가는 것 같아요. 미천하지만 참 부끄럽지만 저 그렇게 좀 얘기 좀 보고 싶어요. 정말 누구처럼 바울처럼 나를 좀 본받으라고 정말 제 소원이 그거. 저도 바울처럼 나를 좀 본받으라고 하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엎드려 액을 복걸 하는 게 그겁니다. 저는 부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명예 필요 없어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주님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아. 뭐 어느 명단에 뭐 이름이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솔직히 저는 그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 그거 안 봅니다. 의식적인 거 안 봅니다. 가식적인 거 절대 보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살피십니다. 믿습니까? 옛날에 어떤 임금이 있었는데 예화 좀 하겠습니다. 이 임금이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었어요. 그래서 더 정말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충성스러운 신하인지 알고 싶어가지고 이 임금이 명령을 내렸는데 저 독에다가 우물물을 퍼서 독에다가 부으라 그랬대요. 그래서 독을 가득 채워라 그랬대요. 그런데 이 신하가 그 우물물을 퍼가지고 독에다가 계속 갖다가 부어서 붓는데 안 차. 독이 이게 크지도 않은 독인데 차에 가만히 보니까 밑에 빵꾸가 나가지고 깨져가지고 물이 다 빠진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임금의 명령이니까 이 신하가 계속 물을 붓대요. 그래서 그 우물물을 다 퍼서 독에다가 부었는데 자꾸 푸다 보니까 밑바닥에 나오는데 뭐가 찐누런기 번쩍번쩍 되는 거예요. 가만히 내려다 보니까 황금 덩어리야. 황금 덩어리가 그 우물 밑바닥에 있었던 거예요.
임금이 불렀어요. 독에다 물을 다 채웠느냐 그랬더니 임금님 아무리 채워도 독은 차지 않았는데요. 우물물에 바닥이 났는데 황금덩어리가 있네요. 그러니까 임금이 하는 말이 이건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주는 금덩어리다. 네가 가져가. 밑 빠진 독을 알면서도 채우는 게 순종입니다. 황금덩어리 생각. 황금 좋아하잖아, 진짜. 황금. 요만한 것도 아니야. 황금덩어리만 주고도 머리통만 할 것 같아, 하여간. 그냥 마음대로 상상하세요. 지구만 하든지, 집채만 하든지, 하여간. 순종하면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 살아가면 그런 축복이 넘치게 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 더 드릴게요. 우리가 알던 아시스의 성자 성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에게 이제 제자가 되겠다고 두 분이 왔대요. 자원에서 이제 선생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찾아왔답니다. 찾아왔는데 그래서 성프란시스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찾아온 그 후보생들에게 이제 좀 명령을 또 내렸는데 좀 마음을 보려고. 근데 밭에 나가면 저 배추가 있는데 그 배추를 뽑아가지고 다시 여기다가 심어라. 근데 뿌리를 하늘로 올라가게 심어라. 그랬더니 그 후보 중에 한 분이 이 샌프란시스코가 여기서 돌을 닦더니 수도를 하더니 이렇게 됐나. 배추를 거꾸로 심으면 이게 배추가 이게 죽지 이게 살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샌프란시스코가 이게 바보 같다고 아니면은 머리가 동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순종을 안 했대요. 근데 한 사람은 샌프란시스코의 이 거룩하신 분의 명령이니까 그대로 했다 합니다. 그 나중에 그런 말을 했대요. 어떤 명령을 주어도 그 명령을 받아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자질이 있는가, 그거를 내가 보고 싶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교훈은 순종의 교훈입니다. 아멘. 아무리 화려한 거, 아무리 고래등 같은 예배당을 지어놓고 교회를 지어놓고 수십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이는 예배당에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혹은 우리처럼 이렇게 몇 명 안 되는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또는 한두 명이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순종의 교훈이라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5장 우리 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그분이 온전하지 못한 게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불완전한 게 뭐가 있겠어요? 구원자 예수님이신데, 그런데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함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참 너무 귀중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그대로 예스, 오케이 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그 겸허함, 자기 프라이드를 꺾고 하나님의 방법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겸손함이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할렐루야. 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있는 것과 같아요. 붙어있으면 그 가지는 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근심은 아니에요. 사망이 없어요. 오히려 플러스가 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육신적이든 영적이든 행복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왜?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자식 관계가 그냥 통독해지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돼버리니까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심으로 내 안에 있던 어둠의 영들, 더럽고 추한 귀신들을 다 몰아내시고 그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 분명히 그렇게 된다니까요. 분명히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낙심, 낙담, 절망, 두려움, 음란, 더럽고 추한 것들,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들 다 나가게 돼 있어요. 나가야 새 생명이 들어오는 거야. 나가야 하나님의 것이 내게 들어와요. 영원한 것들이 내게 들어와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하여간 뭐든지 바꿔지지 않겠습니까?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예화 하나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버지는 선장이었습니다. 근데 정박해 놓은 선장에 아버지가 왔으면 딸이 아빠 보러 바닷가로 갔을 것이고 그 아빠 배에 올랐습니다. 근데 그 배에 원숭이가 한 마리 있었는데 이 원숭이하고 놀게 됐어요. 놀다가 보니까 원숭이는 나무 타고 올라가는 걸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고 3층으로 올라가고 자꾸 올라갔어요. 나중에 보니까 원숭이가 그냥 그 돛대에 올라간 거예요. 이 아이는 벌써 그 돛대로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아빠가 밑에서 봤어요. 소만 놓으면 이제 죽는 거야. 사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딸을 구해야 되겠는데 어떨까 싶어가지고 내가 밑에서 너를 받을 거니까 네가 잡고 있는 손을 놔라. 그럼 놓으면 이제 바다에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 만약 네가 손을 놓지 않으면 내가 총을 쏘겠다. 그러면 총을 거는 거예요. 이 딸이 아빠를 믿고 손을 놨어요. 바다에 떨어졌어요. 근데 바다에서 올라올 때는 아빠 품에 안겨서 올라서 그리고 한 말이 네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러나 네가 내 말을 믿고 이 아빠를 믿고 네가 그렇게 행동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라.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손을 놓으라고 했다라는 말씀을 제가 봤습니다. 신앙이란 세상의 밧줄을 놓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셨더라고요. 내가 세상을 잡고 있던 밧줄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이게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순종하는 삶이 되어질수록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권사님 이 생각 한번 하실까요? 권사님 한번 해봅시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밑에 한번 띄워보세요.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너 어디 갔는지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분명히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가슴에 새기시면서 주님 저도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주님 도와주세요. 저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러분을 하겠습니다. 한 말씀 내 삶에 적용하는 은혜를 꾸준히 나가야겠습니다. 한 말씀 내 마음에 내 영혼 속에 쌓여서 가치관이 중국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가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심령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배추를 거꾸로 심은 충성스러운 제자, 돌이 밑바닥에 깨진 걸 알면서도 임금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물물을 다 퍼낸 충성스러운 신하처럼